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요즘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놀라는 분도 계시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투리를 잘 쓰지 않지만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흥분하거나 할 때는 사투리를 쓰기도 합니다. 또 사투리를 잘 쓰진 않지만 경상도 사투리는 아주 오해 없이 다 해석해서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른 지역 사람이 들어가면은 고생하는 것이 언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억양과 어투, 말하는 방식이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언어학자에 의하면 지리나 환경, 날씨,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방언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십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라도보다 경상도에서 배는 더 사셨습니다. 젊을 때 경상도로 넘어오셔서 엄청 오랜 시간을 경상도에서 사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면은 딱 전라도 분 같으십니다. 전라도 사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충청도 사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짤방이나 쇼츠 영상에서 가끔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충청도식 화법이라는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본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식당 주인도 충청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요새 단무지값 많이 비싸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충청도 사장님은 척하면 척하니 알아듣고 제가 단무지를 빼먹었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식당 주인이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무지 값이 요즘 비싸죠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식 화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와 환경에 따라 그리고 그 방언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순간 이전에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어투와 말하는 화법, 행동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또한 일꾼이며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시중드는 자,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박해자로 있었을 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결단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오코노스가 된 지금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그의 발걸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디아코노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섬기려 하고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디아코노스가 되고자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바로 디아코노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큰지 서로 다투는 제자들이 하루는 그렇게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35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섬기는 자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디아코노스를 강조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디아코노스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디아코노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1:1 제자 양육 수료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성도가 서로 1:1로 만나 가르침을 주고받는 양육 과정입니다. 이 방식은 저는 비교하자면 마치 세족식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수건을 가져다 오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직접 그 발을 다시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누구 하나 끼어들지 않고요. 단지 그 제자 한 명과 예수님 한 명 이렇게 1:1로 그 만남을 가지는 시간, 그것이 세족식의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 제자 양육의 모습도 그러한 것입니다. 말로서 지식으로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섬김으로, 행함으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에는 양육자형 교재가 있는데요. 그 양육자형 교재에 보면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 제자 양육이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1: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첫머리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 양육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디아코노스가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1:1 제자 양육에서는 전파하며 권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그 사역을 위하여서 교제를 활용하는데요. 서로 나눔을 할 때 그 교제를 활용해서 나눔을 할 때 그 교제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 제자 양육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온 전파하다는 카탄겔로라는 단어는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카탄겔로맨이라고 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여주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권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권하다는 단어 헬라어로 누데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데테오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두 마디 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까지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은 몇 주를 합니까? 16주를 합니다. 16주는 해야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한두 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주간의 긴 여정을 하는 것은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요. 가르치다는 단어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폭넓은 적용으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죽은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혜를 다하여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한 자,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벽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이 청소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세상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부정한 것들이 사라져감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화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성화가 된다는 것, 거룩하게 변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도움 없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저 말씀을 잘 보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혼자 스스로 이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1 제자 양육 반드시 해야겠죠. 여러분 중에 못하신 분 계시면 빨리 다음 기수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게 몇 년인데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크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9절에서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힘을 다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저 그런 직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그리스도인들이 택하는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것을 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 아고니조마이라고 해서 투쟁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코피아오라고 해서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꾼이 가지는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끔 얘기하면 봉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을 10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힘드신 게 당연한 겁니다. 20년을 한 분 중에 이 일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투쟁하듯이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일꾼이 된다는 것, 디아코노스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재미있고 유익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투쟁해야 하고 피곤해야 하고 쇠약해져야 하고 쓰러질 정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과 바울이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 우리는 기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과연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았고 목숨의 위협을 수차례나 받아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많은 불안장애를 겪어야 했을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2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다른 자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고백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서로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회 가셨을 때에는 반대로 숨기셨죠. 이건 비밀이다,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너네만 알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7절에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밀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큰 아주 놀랍고 재미난 뭔가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서 보고 타봐야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누어야 비밀이 드러나고요, 나누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합니까? 디아코노스, 이것을 통하여서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것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디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콘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종, 시중 드는 자, 수종자,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이 집사라는 이 명칭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목회자도 디아코노스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디아코노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디아코노스 하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직분자의 사명인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충일교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고 손 내밀기만 하면 도와주실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는 미안해하면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도 어떤 분이 상담 요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월요일인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죄송합니다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성도님과 대화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움 받으실 때는 고마워하시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와주는 자가 되면 되기 때문이죠. 오늘 1:1 동반자반 하시는 분들, 저는 끊임없이 세미나를 통해 얘기하는 것이 양육자가 되시라고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디아코노스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배웠던 것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반자반에 이렇게 수료하시는 분들은 참 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고요. 16주간 짧지 않은 기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 사실 양육자분들은 어떤 결단과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동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쯤은 누가 권면해서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또 하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정보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주를 끝까지 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분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한 디아코노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하여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1:1 동반자분들 그리고 예비 양육자분들 그리고 오늘 성도님 모두가 디아코노스가 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디아코노스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분 좋아하실지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일교에 오는 모든 새가족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있는 우리가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들에게 도와줄 것이 없는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리가 섬기고 있는 봉사의 현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사명을 가지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